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은 부끄러울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 이 미국의 국기를 보면 많은 별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 별은 미국에 있는 50개의 주를 상징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고 다녀오신 곳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가장 큰 주는 어디일까? 바로 알래스카 주입니다. 이 땅은 특이하게 미국 본토와 떨어져 있죠. 그리고 그 면적은 인도보다 크고 호주보다는 약간 작은데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활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러시아 제국이 점령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제국에서 광활한 땅을 관리하는 비용을 생각하니까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알렉산드로 2세가 미 국무장관을 찾아가서 이 땅을 좀 사주라 이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1867년도에 러시아 제국의 알렉산드로 2세는 1에이커, 우리로 하면 약 1224평에 2센트 가격으로 총 720만 달러를 받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매 후 13년이 지나자 알래스카주 클론다이크에서 금광이 발견됩니다. 또 이 땅이 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되었고 목재를 생산하는 곳으로도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기름과 가스 매장량도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땅을 팔았던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배가 아플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가치를 모르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복음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받은 복음, 그 복음의 가치를 잘 알고 계십니까? 신기한 것은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은 알면 알수록 그것을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가진 복음에 대한 사상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포괄적인 복음이라기보다는 이 서신 로마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포괄적인 복음은 무엇일까? 바로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넓은 의미에서 복음입니다. 반대로 좁은 의미의 복음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 그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기록된 바울이 가진 이 복음의 개념을 보면 복음과 다른 복음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른 복음이 있고 신학적으로 바른 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올바른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경계하는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너는 죄덩어리다. 율법의 행위로 너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네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네가 빨리 너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의롭다 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부터 이제 누리게 되는데 그때 율법의 기능은 행복을 위한 매뉴얼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안 좋은 것,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선하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이 율법주의로 가버리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변질이 됩니다. 율법의 행위를 붙잡게 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된다라는 거죠. 다른 복음에는 기복주의도 있습니다. 기복주의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에는 복을 엄청나게 받을 수 있는 원리들, 그것을 율법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는 그런 복을 받기를 사모해야 하고 실제로 그 복을 다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복주의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요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기복주의인 겁니다. 이것이 비슷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 마음과 동기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기복주의를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 또 하나는 종교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죄와 저주를 감당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런데 종교다원주의는 석가모니를 통해서도 이슬람의 알라를 통해서도 통일교 교주를 통해서도 신천지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공자든 맹자든 순자든 누구라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는 이렇게 구원을 비유하지 않습니까? 서울에 가는 길이 경부고속도로도 있고 중부고속도로도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도 있다. 이렇게 길이 다양하듯이 구원의 길도 다양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참으로 합리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서울로 가는 길은 다양할 수 있지만 구원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 그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와 기복주의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복음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바울의 서신, 이 로마서의 말씀을 받는 로마 교회는 이미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공동체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전도 대상자에게 전도를 하듯 1장부터 세심히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까지 복음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복음에 대한 내용은 믿는 우리들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알면 알수록 그 안에 있는 귀한 가치를 알게 되고 더욱더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받을 때도 필요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당시 로마에는 모든 지적 자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이죠. 미국이 가장 강력한데 그 이유는 경제력과 군사력도 있겠지만 더불어 풍부한 지적 자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자원들이 당시에는 로마로 몰려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런 분위기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세계 최강의 로마, 그들이 군사력을 믿고 경제력을 믿고 여러 자원들을 의지해서 자랑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진짜 능력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말입니다. 심오한 헬라의 철학이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자연과학과 수학의 공식을 통해 인생의 복잡한 구원의 문제를 하나라도 풀어낼 수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와서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서양 철학이든 동양 철학이든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엄청난 책 속에서도 구원을 주시는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부끄러울 수 있겠는가? 부끄러움이 아닌 자랑이요 자긍심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가치와 능력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먼저는 모든 믿는 자에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선민, 헬라인은 이방인이나 선민이나 또 이방인이나 이 복음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로 말하자면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피부색과 상관없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 부활을 믿기만 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복음의 가치를 보면 17절을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큰 감격을 했습니다. 바울이 바울 되기 이전에는 사울이었죠. 사울 시절에 그는 유대교의 율법을 따라 행위를 통해 의를 얻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적이 있습니다. 율법을 붙잡고 율법의 목을 맺고 율법의 행위에 올인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의를 얻었습니까? 별짓을 다 했습니다. 율법이 시킨다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럼에도 의를 얻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랬던 바울이 깨닫고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의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바울이 했던 경험을 누가 했습니까? 종교개혁의 루터가 했습니다. 루터는 카톨릭 수도원에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고행을 했습니다. 무릎으로 수많은 계단을 오르면서 의를 이루기 위해 몸부림을 쳤는데 그렇게 하다가 완전히 넉다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고행을 했음에도 죄 문제만 생각하면 루터의 마음은 짓눌렸던 겁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것이 인간의 행위, 인간의 고행, 인간의 정성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는 어린 양처럼 제 갈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구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였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렸던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가치와 능력 세 번째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믿음의 개념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에 보면 내 안에 누가 있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은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말이죠. 내 안에 예수, 예수 안에 나. 이 말은 또한 한 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상태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자꾸 시험하고 점검해 보라. 그리고 확증해라. 그러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를 보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믿음의 개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 예수님 안에 있는 상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모든 출발점이 믿음이 되고 모든 마침도 믿음이다라는 말입니다. 다음에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의 관계가 더 깊이 들어가는 상태,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알고 있는 믿음의 개념은 예수님이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개념과 일치하는데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중요한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와 하나됨, 예수 안에 거하는 삶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살던 시대보다 더 많은 지식과 이론들이 쏟아져 나와서 신적인 존재를 믿는 것 자체가 나약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떤 지식과 이론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부끄러울 수 없는 이 복음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능력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 그 복음에 대해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지식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하시고 부끄러울 수 없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이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